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6년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불러 모아주시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가짐도 그러하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것 또한 그러하게 도와 주옵소서. 희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야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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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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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히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이 기쁜 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1분 1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만을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동전 2렙돈을 드린 그 과부를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하셨듯이 물질의 양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하셔서 그 여인이 받은 축복을 저희들도 받게 하시고 그 여인이 누린 소망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하나님 모르고 있었던 것 알게 하시고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시정을 지켜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사안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또 고난주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사순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 절기는 이어지는 겁니다. 사순절부터. 사순절의 기준이 어디죠? 부활절이죠. 부활절 날짜가 딱 고정이 일단 돼야 됩니다. 부활절 날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꾸 얘기를 해야 돼. 맨날 잊어먹어. 예. 뭐부터? 춘분. 그러니까 사순절의 날은 이 부활절일은 맨날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해요. 좀 빠를 때가 있고 좀 늦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양력과 음력을 넘나들어야 돼요.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기 때문에 날짜가 양력 기준으로 보면 날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양력과 음력이 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력은 날짜가 맨날 바뀌잖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춘분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춘분. 날짜 정해져 있죠. 양력 기준이죠. 춘분입니다. 낮과 밤이 같은 날. 춘분이 딱 정해집니다. 그건 이제 양력이죠. 그리고 나서요. 춘분을 지나서 이제부터는 음력으로 갑니다. 음력 보름이 있어야 돼요. 둥근 달. 음력 제일 먼저 오는 음력 보름. 그러니까 그 날짜가 짧으면 일찍 오는 거고 그 날짜가 길어지면 늦게 오는 거예요. 부활절이. 부활절이 막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래요. 자, 춘분을 지나서 음력 보름을 지나자마자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왜 그러냐? 예, 옛날에 그거 가지고 그 종교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정했어요. 이거 중세 시대 얘기입니다. 중세 이전부터 중세 그게 언제냐? 저도 교회사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그 연도 외우는 건 더더군다나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무슨 종교회의 무슨 종교회의 그때 정했어요. 자 그러면 자 부활절이 정해지죠. 그러면 그 다음 정해지는 건 뭐가 정해져요? 고난주간이 정해지는 거죠. 그 바로 전주 한 주간이니까. 종려주일도 정해지고요. 또요. 사순절이 정해지지요. 부활절 전부터 역계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서로 해서 40일 되는 날. 단 여기서 날짜를 쓸 때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세면 항상 40일이 시작되는 날은 수요일이 돼요. 그래서 그날이 성회 수요일, 뭐 좀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회 수요일. 그리고 그날부터가 사순절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의 정의는 부활절 전 40일, 가로 열고 주일은 빼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정해지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뭐 전해라 뭐 여러 가지 하시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만나시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제자들도 만나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뭐 이거 하셨던 것도 하시고 그리고선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성령님께서
불의 같이 임하시지요. 그 이전에 성령님이 안 계셨냐? 아니에요. 이건 삼위일체와 굉장히 삼위일체의 중요한 이론이에요. 세 분은 같이 계셨어요. 같은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같이 계셨어요. 태초 이전부터. 성령님은 이때 등장하시냐? 아니에요. 어쨌건 그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날, 그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뭐 좀 질문이 그렇긴 한데, 성령님이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예, 바뀐 걸 보면 알아요. 그분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를 보면 알아요. 뭐가 달라졌죠?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사는 이유와 원인, 목적이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오로지 뭘로 바뀌었어요? 복음 전파. 그죠? 복음 전파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됐어요. 그전까지 나 예수님 몰라고 그러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는,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사도행전 얘기가 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가 몇 달도 더 됐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길게 오는 동안 우리가 계속 보였던 게 뭐예요?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계속 우리가 봐왔던 거예요. 누굴 통해서? 어떨 때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바울을 통해서, 어떨 때는 심지어 나쁜 놈들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계속 일을 하고 오셨어요. 뭐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내용,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동상이몽. 제 의도와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떠올랐어요. 동상이몽이 무슨 뜻이죠? 같은 동자, 동일하다, 동자. 상, 나무 목 위에 뭐가 씌워져 있죠. 이게 침상할 때 상이에요. 잠자리, 침상 할 때 그 상이에요. 이몽, 달을 몽, 꿈몽. 같은 침대에 있는데 꿈은 다른 거야. 둘이 같이 뭔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저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이 생각을 하고, 그게 동상이몽이에요. 누구와 누구의 동상이몽일까요? 성령님과 바울의 동상이몽.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본문 내용은요, 내가 써마우스가,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도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나아서 가서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코어간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지난주까지. 뭐 지지난주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뭐 누구야? 갑자기 왜 디모데도 있어. 디모데 할례한 얘기. 뭐 그 전에 있었던 얘기. 이게 바로 이제 이고니온 근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얘기인 겁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 아시아가 어딥니까? 이 갈라디아, 아시아, 길리기아, 가파도기아, 여기가 아시아예요. 그럼 저 건너가서는요? 거기는 유럽이에요. 그럼 결국은 안디옥, 위쪽 안디옥,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해서 들어와가서 네아폴리로 건너가죠. 바다를 건너갑니다. 저 바다 건너가는 저 바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터키가 있는 그 바다예요.
그 무슨 해협이라고 그러더라.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저기가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바로 저기예요. 그래서 조기를 갖고 이 트르키예가 갖고 있기 때문에 터키는요. 그래서 이 입김이 센 거예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저 해협을 완전히 이쪽 저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전쟁이 났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도 이란이 완벽하게 작용하고 못하고 있는 게 한쪽만 이란 땅이거든요. 그 건너편 땅은 뭐 그 누구야 오만 뭐 이렇게 같이 갖고 양쪽에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오만하고 같이 합의를 해야 돼요. 사실은 원칙은. 근데 지금 뭐 그냥 이런저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내질르니까 지금 문제인데 예, 그러나 여기는 양쪽을 다 터키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가로막으면 뭐 누구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뭐라고 못 해요. 거기는 완전히 양쪽이 다 터키 땅이기 때문에 못 지나가 그러면 못 지나가요. 이란이 갖고 있는 이란 앞바다 그 호르무즈는 한쪽만 이란 땅이기 때문에 이란이 못 지나가 그거면 국제법 위반인데 여기는 양쪽 땅이 다 그 터키 땅이기 때문에 못 지나가 그러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국제법이 적용이 안 돼요. 물론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맺고 무슨 협약을 맺고 이래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저 러시아와 그 어디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길을 지나가려면 저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바다를 들어가려면 그래서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이 트루키예가 여기는 누구도 군사적인 배는 못 지나가. 군함은 못 지나가. 딱 그래서 미군도 저기 못 들어가요. 미군 군함도 저기 못 들어가요. 러시아 뭐 할 거 없이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군함은 더 이상 못 지나다녀. 그 전까지 다녔는데 이제는 못 다녀. 그래가지고요. 저기는 저 앞바다에는 더 이상 군함이 못 들어. 있던 것만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거기가 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건너가는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트루키예가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많이 찍고 그래. 그 앞바다가 밤에 경치가 좋더라고. 아주 유명한 그 관광지예요. 그 앞바다가. 거기를 배 타고 이렇게 관람하는 상품도 많고요. 어쨌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원래는 계획은 뭐였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지나했던 그 지역을 물론 코스는 반대죠. 지난번에는 저 구르부르 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이번엔 보타로 바다를 건너가. 여러분 바다 건너는 게 쉬운 게 아니고요. 얼마나 위험성도 많은데요. 굳이 바다를 건너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럼 바보 섬은 바보 구부르 섬은 어쩌라고? 거기는 우리가 아는 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갔잖아. 거기가 바나바 고향이거든. 출생지거든. 바나바 갔으니까 거긴 따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를 굳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육지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올라간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라고요? 계획은 뭐라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가서 문제는 없는지 잘하고 있는지 사고 치는 놈은 없는지 뭐 이런 거 돌보려고 출발을 했던 거죠. 원래도 바나바하고 계획이 그랬었고요. 갈라서서 문제지만 그 원래 계획대로 바울은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계획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갔어요. 순서는 반대했겠지만. 그런데 이제 더 가려 하니 누가 못하게? 성령이 아시아 이쪽에선 하지 마. 원래는 뭐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하지 마. 그들이 그래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럼 어떻게 하지? 아시아 아래를 내려가야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갔어요. 왜?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죠? 갈라디아가 저 위쪽 아닙니까? 북쪽 아닙니까? 보이죠? 저 약간 옅은 색으로? 지금의 뭐 어느 나라쯤 됩니까? 자, 갈라디아로, 그러니까, 자, 남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계획은. 그죠? 1차 전도여행이 아래쪽 아닙니까?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뭐 이쪽 아닙니까? 물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 안디옥까지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원래 계획은 내려가는 거였어요. 근데 못하게 하거든, 성령님이.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에서 왔잖아. 동쪽에서. 그럼 동쪽으로 가는 건 뭐야? 다시 되돌아가는 거니까. 자, 동쪽으로 가서 원래 계획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하게. 여러분,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남쪽? No. 남쪽이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 어디에? 갈라디아에. 갈라디아를 가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루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 무시아 어디 있어? 여긴 표시가 안 돼 있네. 무시아로 지나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비두니아 없어. 이건 이제 계획에 이건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어요. 이건 실제로 간 지역만 표시를 하니까 가려고 했던 데는 표시가 안 돼. 그것까지 표시가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건 남쪽으로 가는 게 계획이었는데 성령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북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 나온 이름들이 다 북쪽이에요.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아까는 성령님이 못하게 했는데 이번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남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no. 그럼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no. 그럼 이제 남은 건 어디에? 서쪽이지.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는지라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나왔죠. 드로아까지 갔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거죠. 뭐 간단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게 계획이었어. 근데 남쪽으로 성령님이 막아. 아니야. 남쪽이 아니면 어디지? 북쪽이지 뭐.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예수의 영이. 여러분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나 예수의 영이나. 노! 남쪽도 안 돼. 북쪽도 안 돼. 그럼 동쪽으로 가는 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남은 건 어디밖에 없어요? 서쪽이지요. 그래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까지 가다 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갔어요. 왜 거의 드로아까지 갔어요? 거기가 끝이니까. 그죠? 거기가 끝이잖아. 드로아까지 갔어요. 자, 그 드로아에서 있었더니, 자,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앞에 이제 바다가 딱, 그 보스포르 해협이라고 그러나? 지금?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이름이. 지금 그 터키의 그게 저걸 보스포르 해협이라고 부를 겁니다. 바다가 땅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어요. 원래 계획은 남쪽인데 안 된대 성령님이. 그럼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 예수의 영이 막아. 그럼 남쪽도 안 되고 북쪽도 안 되고 동쪽으로 온다니까 안 되고 그럼 남은 건 서쪽이지. 서쪽까지 갔어요. 갔는데 뭐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쩌우리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했나 봅시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오늘 아까 읽은 본문네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가 어디에? 그 건너. 그 건너. 그 건너. 바다 건너.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지요. 유럽의 초입이죠. 뭐 터키 땅이긴 합니다만 같은 터키 땅이긴 합니다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유럽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그 유럽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우리가 1차,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여행을 한 곳을 돌아보자 하고 출발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유럽 전도였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럽으로 가야지. 그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보스포로 해역을 건너간 거예요. 유럽 전도의 시작이죠. 아시죠? 유럽 전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그죠? 유럽 전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지금의 기독교가 이만큼 뭐라 그럴까요? 된 것도 유럽에서, 물론 중세 유럽 캐톨릭 폐해도 많았고 정말 문제도 많았고 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유럽의 복음화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글쎄요. 그건 인간 편에서 썩어 문드러진 거지. 성령님 입장에선 가는 방향이었던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동상이몽. 성령님과 바울은 같이 출발했습니다.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그런데 그 두 분은 그야말로 이거였어요. 한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했던 그 지역을 다시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성령님의 계획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유럽으로 가야 돼. 동상이몽. 제가 이 제목이 떠오른 게 이해가 가시죠, 이제. 두 분이, 성령님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두 분이 같이 출발했는데, 계획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참 재밌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모습이 늘 우리의 지금의 모습 아닐까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의 계획이 뭡니까? 혹시 목회 계획이 어떠십니까? 전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에요. 라고는 말하지만 나름 생각은 하거든. 근데 그 계획과 그 생각이 늘 하나님과 성령님의 계획과 늘 일치하던가요? 일치하던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없어. 솔직히 고백건데 한 번도 없어. 그게 맞아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진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는데 그 정도 확률도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제가 제 인생, 여태 사는 인생을 다 따져보고 꼽아보진 않았지만 느낌적인 느낌은 그래.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고 살아. 포기라는 게 조금 그런가요? 계획을 없게 살아. 왜? 해봐야 소용없더라고. 해봐야 소용없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더라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더라고.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던 것들이 늘 산산조각이 나더라고. 그때마다 아프고, 그때마다 힘들고, 그때마다 고통스럽고, 그때마다 한숨 쉴 일밖에 없고, 그때마다 잠 못 자가면서 고민하고 고생하더라고. 해보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싸리 포기. 해봐야 없으니까. 해봐야 괜히 그거 무너지느라고 고생만 하니까. 마음고생만 하니까. 포기한 인생인가요? 아니죠.
내 계획을 지우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름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계획을 실행하는 중간에 성령님이 맞고 예수의 영이 맞고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를 건너오라, 우리를 도우라. 오케이, yes, I understand. I will go there. 예, 가겠습니다. 가로 열고, 왜냐하면 그게 성령님의 뜻인 줄 알았음이러라. 아, 내 계획은 이거였지만 성령님의 계획이 저거였네. 아휴,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 북쪽으로 가려는 맞고, 남쪽으로, 원래 남쪽으로 하는 거 맞고, 북쪽으로 나가는 거 맞고, 그러면서 남은 건 서쪽밖에 없는데, 서쪽 와보니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고, 이제 어쩌오리까? 그제서야 아이,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출발할 때부터. 그랬으면 그냥 단박에 여기로 왔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가자! 그게 성령님의 뜻인 걸 이제야 알았으니, 이제라도 가자! 함이로라,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다행스럽게 같다면 모를까? 그 계획이 같다면 모를까? 혹시라도 아닌 거 아니야? 좀 다른데? 기억하세요. 그분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기도라는 게 뭘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요. 저건 저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숨 왜 쉬어? 숨을 왜 쉬어? 물론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숨을 쉬면 그게 폐로, 기관절에서 폐로 들어가서 폐에 그 안에 뭐가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고, 그런 말이 필요 있겠어요. 그냥 쉬는 거죠. 그죠? 숨을 이유가 있어서 쉬어요? 목적이 있어서 쉬어요? 그냥 쉬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쉬는 거지. 기도도 그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단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게 생겨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게 정답 100% 이것만 정답이야, 그건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저런 관점에서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제 이 관점에서 얘기하면 기도란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기도란 내가 그렸던 잘못된, 가로 열고, 하나님 뜻과 다른 그림들을, 인생의 그림들을, 계획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우개로 뻑뻑 지우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내가. 요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되면 좋겠고. 그려놔. 인생의 계획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그렸어요. 지우고, 저것도 지우고, 뻑뻑 지우고, 깨끗하게 했고선, 하나님, 여태까지 저의 계획은 이런 거였지만, 아니요, 이젠 하나님, 저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그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그 계획들이 이 그림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가 그린 그림 말고, 내가 그린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기도인 거야. 동상이몽에 처져 있는 여러분들이요,
네? 동상이몽에 그건 뭐라고요? 젖어 있다고 그래야 돼? 빠져 있다고 그래야 돼? 그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래야 돼? 어쨌건 동상이몽이신 여러분들이요. 이건 더 이상하다. 동상이몽에 젖어 있신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내 계획을 아낌없이 버리십시오.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 쉬우면 누구나 다 하지. 그러려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몰라요. 왜? 내가 세워냈던 계획이니까. 내 인생의 계획이었으니까. 이걸 위해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노력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니 얼마나 아까워. 그리고 그걸 포기하면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돼야 되지? 뭐가 돼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를 가야 하지?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지? 모르겠거든. 여태까지 내가 그린 그림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지니 얼마나 불안해. 기억하세요.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지워야 살아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내 계획을 지우세요. 백지로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그려주세요. 예전에 지금도 그런 거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온라인상으로 아마 할 텐데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들에 엽서를 보냅니다. 뭐 사연도 보내고 또 거기에 신청곡도 이렇게 쓰고 그럼 이제 라디오 그 DJ들이 이렇게 읽어주고 또 무슨 곡을 신청하셨네요? 그러고 신청곡 틀어주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 온라인으로 신청곡 하면 끝번호 몇 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그럼 신청곡을 어떻게 틀어주냐? 옛날엔 다 LP였거든요. 그러면 그 라디오 방송국 바로 아래층이라고 그때 누가 그러는 걸 얘기해요. 아래층에 LP만 수만 장이 이렇게 도서관에 책같이 쫙 돼 있어서 그것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라디오 이제 물론 엽서로 온 거는 미리 찾아서 도서관에 책 빌리듯이 그렇게 빌려다가 라디오 부스에서 LP 플레이어로 턴테이블로 틀어주는 거죠. 근데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신청곡 받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라디오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래층에서. 그러다가 무슨 곡 그러면 이제 그제서 막 찾아가지고 뛰어 올라가서 전달하고 뭐 이랬답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분 요령이 있었습니다. 그 엽서가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가장 그 확률이 높이는 방법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무슨 누구 곡을 틀어주세요가 아니라 아무 곡이나 틀어주세요. 아무 곡이나 틀어주세요. 그게 가장 확률을 높이는 거래요. 왜냐하면 라디오 이 DJ나 아니면 그 프로듀서도 나름 오늘 비가 막 와. 그럼 비가 오는 분위기에 맞는 곡들이 대충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추운 겨울인데 한여름 곡 틀 수는 없잖아. 추운 겨울에 한여름 곡 틀어주세요. 이거보단 아무 곡이나 틀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채택될 가능성이 높죠. 왜 아무 곡이나 틀어도 되니까. 내가 해놓은 분위기에 맞는 곡 틀어줘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한여름에 한겨울 곡 틀어주세요. 한겨울에 한여름 곡 틀어주세요. 비는 오는데 물놀이 가서는 노래 비가 와가지고 막 장마에서 막 홍수가 나서 막 전국이 난리인데 막 비 오는 노래 그런 노래 틀면 안 되잖아. 틀어달라고 그러면 뽑히겠어? 안 뽑히지 그건. 그렇잖아도 경쟁률이 높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어요. 다만 내가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아니란 생각으로 그 좁은 터진 그런 계획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지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투덜투덜 입 대빨 내미잖아.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기억하세요. 무너뜨리세요. 버리세요. 깨뜨려 버리세요. 누구같이? 오늘 바울같이. 바울이 계획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은 아낌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깨뜨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여러분이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을 사는 동상이몽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왜 그리 나의 계획들이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그 탑을 쌓아가는지요. 아닌 줄을 알면서도 계획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깨달았다면 아낌없이 깨뜨리고 내던져버리고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의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
주셔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내주 고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저 사랑하는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호,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